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은 이제 왜 두 개씩 넘어갈까요? 이 말은 이제 미국의 개혁주의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말인데요.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이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이 표현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기쁨, 희락과 대조해서 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먼저 세속적 희락주의는 그 기쁨의 대상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과 성공, 그리고 돈, 권력,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기독교 희락주의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에서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족하는 거.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기쁨의 대상, 쾌락과 성공과 돈과 권력을 통해서 누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이라면 기독교 희락주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기쁨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기쁨을 누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걸 마음껏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 희락주의에서는 이 인간의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 기쁨의 수혜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이 기쁨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동력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앙의 동력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좋은가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기독교 희락주의에서는 신앙의 동력을 뭐라고 합니까? 기뻐서 순종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서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이 책을 보면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 전체의 요지를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보시면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 나오는 전체의 요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 편지를 우리 목사님께 보냈어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도움도 받았던 것도 맞지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건 제 능력 밖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를 지펴서 순수한 불꽃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또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많이 보냈고 두 번째는 어떤 질문들을 많이 했냐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처럼 자유롭게 살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며 위험까지 감수하게 하는 만족을 발견하지 못했고 저는 하나님보다 더 큰 위로와 안전을 갈망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솔직한 자기의 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아무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짐들이 너무 많고 버거운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다른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이 책을 펴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런 질문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책에서 기술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좀 이런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몇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좀 이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벗고 우리가 새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식과 섬김의 영역에 있어서 이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면 그 빌립보서를 상징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답이 나와 있죠. 무슨 서신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16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체를 이끌고 가는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단어냐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15번, 16번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도 기쁨이라는 말만큼 반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히고 난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하냐면 감옥 밖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힘껏 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감옥 안에서 풀려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어디서 알게 되냐면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어디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다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다고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웠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닥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실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히 빌립보서에서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막 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풍랑 위를 걸어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그 무리를 걷냐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죠. 근데 베드로가 언제 물 아래로 빠지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파도를 바라볼 때 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사자굴 안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 때문이냐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 4절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일의 전제가 뭐라는 겁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이걸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이 얘기는 여기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길을 오늘 좀 제시해주고 싶은데,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만큼 바쁜 때가 없어요. 오늘날 시대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때도 없고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도 업앤다운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자리에 진득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하게 반복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례로 누구를 설명드리고 싶냐면 이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처음 보는 분이 계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리더였어요.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제 리더였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KWMA라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 전체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랬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일을 지금 접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인 공동체,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본인 집에 초대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면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서 인력 시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떤 거냐면 청계천에서 겨울에 이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다 벗겨내는 작업들, 그런 것들도 하고, 건설 현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나가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분이 뭐 하는 거냐면, 일하러 나가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암송하는데 어떻게 암송하냐면요, 한 장씩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한 장을 암송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한 장을 암송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 아니고 한 장을 암송하는데, 이걸 지금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어요. 4년 동안 해오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고백입니다. 본인의 고백.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말씀을 100번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혀 근육을 움직여서 소리 나는 것을 내 귀가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장 패턴이 계속 주입되니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됩니다.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선포가 목적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 지 만 4년입니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멀리 다른 나라 땅에 머물든지 집회를 인도하고 있든지 이 작업을 놓치지 않았지요. 이제 3년 정도 더 하면 1차 목표인 성경 66권 각 책마다 한 장씩 암송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정말 큰 파티를 열어야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라는 질문이 들지만 아무튼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서 저희 온 가족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일, 그날 그냥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일, 이 일이 진짜로 정말 강하고 무엇보다 강력합니다라는 글을 이제 올렸는데, 제가 이분의 이제 그 형이래, 아는 형이라 있잖아요.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 아침마다 페북에 그 영상을 올려요. 블라블라 하면서 올리는데, 제가 처음 볼 때는 형한테 너무 좀 기계적인 일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만나서 물어봤어요. 형한테 어떠냐.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냥 암송을 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단순한 노동을 할 때 이 말이 계속 되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이 말씀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하면서 너도 그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장씩 암송하지는 못합니다. 한 장씩 암송하지는 못하는데 저도 말씀 암송에 대한 유익을 되게 많이 누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하루 가운데 계속 되뇌일 수 있다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그렇죠? 말씀 통독할 때 그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을 마음판 가운데 깊이 좀 새겨보는 시간들을 가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이찬수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심비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다.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그것이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계속 되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뭘 붙잡으면 좋겠냐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깊게 새기는 일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권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벗고 새 옷을 입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저는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객관적인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괜히 불행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심리학에서 사회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제 재계 회장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든지 뭘 갖든지 그거는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핸드폰을 바꾸거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더 좋은 차로 바꾸거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더 좋은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괜히 우리의 마음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욕동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공간이 저는 SNS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SNS를 그래서 안 합니다. 하면은 그 SNS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진들이 어떤 사진이 올라옵니까? 뭐 먹었는지, 그렇죠?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 그거를 찍어서 올리죠. 내가 어디 여행 갔는지.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도 괜히 불편해지고 부러워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그 두쫑쿠라고 우리 청년들 알 건데 뭔지 아시죠? 두바이 쫀득 쿠키. 그거를 이제 지금 SNS에만 올리거든요. 먹은 거를. 그러면은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먹은 사람들은 위너가 되는 거고 못 먹은 사람들은 루저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싶다고 계속 줄 서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SNS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과시하기 위해 계속해서 벌여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그냥 오늘날 벌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죠. 누굽니까?
한 명은 라헬, 또 한 명은 레아. 그렇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레아죠. 첫 번째. 근데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서 누가 라헬일까요? 누구요? 오른쪽에. 그렇죠?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라헬이고 왼쪽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레아인데, 레아가 지금 야곱을 붙잡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오빠 나 좀 봐줘. 오빠 나 좀 봐줘. 이런 얘기,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눈길이 라헬 쪽으로만 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레아가 되게 외로움을 느껴요. 근데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이죠. 근데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애를 낳아줬으니 이제는 야곱이 나를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둘째를 낳잖아요. 근데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 제가 잘못 적었는데 시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근데도 지금 이 만족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래서 셋째를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셋째를 레위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에게 눈길을 주겠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안 그러죠. 여전히 안 그러는데, 이 레아가 언제 하나님 안에서 회심을 하게 되냐면 넷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넷째 아들을 보시면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죠. 근데 유다의 뜻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오는 세 명하고 뭐가 달라요?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남편에게 사랑을 간구하고 라헬과 비교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 살던 레아가 언제 자기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냐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라헬을 바라보고 야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데, 이 레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을 더 만끽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고백이냐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언제 일어나는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고백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고백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시대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증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박국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멈춰야 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땐 우리 안에 계속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마음의 불평은 누구에게 투사되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투사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주신 선물들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섬김의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뭐 같습니까? 그렇죠. 인력거 수레. 그렇죠. 인력거 수레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바퀴가 몇 개예요? 바퀴가 두 개죠.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겠죠. 만약에 한쪽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힘은 쓰지만 돌겠죠. 근데 저는 그게 누구의 인생이라고 생각되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들을 끝까지 바르게 걸어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두 가지의 축이 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쉼과 안식의 영성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균형을 잃고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죠? 그리시네가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까지 독고다이가 아니고 혼자 이렇게 사역하면서 늘 기다렸고,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450대 1, 850대 1의 싸움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지냈는데,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오잖아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의 몸을 쓰다듬어 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좀 자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쉬게 해주는데, 저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고 분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의 마음을 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쉴 때도 어떻게 쉬려고 하냐면, 쉴 때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고요히 멈춰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꼭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거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내가 이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겠지. 내가 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겠지. 지체들이 날 받아주겠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쉼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요, 과감하게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멈춰보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멈추라는 게 계속 평생 멈추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본능이 있거든요. 쉬면 어떻습니까? 더 쉬고 싶죠. 쉬면 더 쉬고 싶고, 그 한번 쉬면은 이 쉼의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영적인 루게릭병이 생겨요. 영적인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루게릭병이 우리의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쉼의 목적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그 다음 뭔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누군가에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넘기고 까딱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쉬라고 하죠.
주님이 힘을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희가 못 쉬겠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보냈는데 그 주님이 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쉼과 같은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그 멍에를 메고 배우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두 축이 함께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그 쉼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시소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 균형의 축을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섬길 때가 마음의 지침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쉼의 자리로 갔다가 쉼의 자리로 가서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고 섬김의 자리에서 또 내 마음의 지침이 찾아올 때 또 쉼의 자리로 가고 이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절대 간과하지 말아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의사신데 이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찾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쉼과 안식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균형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봐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는 이 배우는 일본인 배우인데요. 극 중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냐면 화장실 청소부로 살아갑니다. 화장실 청소부로 살아가는데 영화는 아주 단순해요. 아침에 누군가가 빗자리를 쓰는 소리에 이분은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반복된 삶을 살고 자기가 화장실 청소하는 자리에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복귀하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 패턴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분이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마음과 이 감회에 찬 마음들이 함께 교차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퍼펙트 데이즈잖아요. 제가 이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일생 가운데 그날 하루가 뭐 어떤 화려한 사건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넘쳤기 때문에 완벽한 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고 그 하루를 성실히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을 작가가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페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려갈 때 하나님 안에서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로 말미암아 함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하루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복된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